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큰 세력을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고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자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께 가족이 밖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가족을 혈육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공유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자기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같은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형,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혈육의 관점에서 분명히 도리를 다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가 참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느냐가 참된 가족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비록 혈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추구한다라면 주님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보이는 이러한 내용인데 성경이 이것을 말을 합니다. 같이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을 찾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자막이 뜨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중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6절에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한 자와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로마서 2장 26절이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그래요. 이것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이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인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며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건 이 내적으로 안쪽으로 참된 유대인인 자, 이러한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할례는 어디에 합니까?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의 이 표피를 물리적으로 베어내는 것, 이게 참된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거죽을 벗겨내는 것이 참된 할례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있냐면 영에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따라 이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것,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칭찬은 겉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까지 보시는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가족은 혈육을 나눈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피를 공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피를 공유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참된 유대인입니다. 할례도 할례를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세로 할례를 했느냐가 중요하고, 설령 할례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영적으로 할례를 했다면 그는 할례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참된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의 일반적인 정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죠. 부모의 재산은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마 일부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부모의 도리겠죠. 하지만 그 자식과 영적인 내용 면에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혈육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인 자들이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가족인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족주의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국가는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적으로도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유럽만 해도 봉건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 봉건 하에 있는 그 구역 개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민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민 간 분을 제가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면 다소 불편하고 그래도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중견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또 제 본분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부모는 못나도 부모이고 조상은 못나도 조상이고, 내가 선한 역할을 해서 좋은 가정으로 만들고 좋은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대한민국만 훌륭한 민족이라거나 이러한 생각
저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저는 영국에서의 짧은 유학 경험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미군이 한국 전쟁을 치르며 어떤 과도한 전쟁 행위를 하며 어떤 피해를 우리 민족에게 입힐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다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유달리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만 잘 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느낌이 어떠할까요? 기분이 나쁘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뭔가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참된 가치, 이러한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해야 할 귀한 가치다 생각합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잘 살고 다른 가족들은 못 살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교회 식구가 참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이고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혈육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족이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측면에서 세움교회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와 대화가 잘 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 식구와 대화가 잘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와 대화가 잘 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며 조별로 나누어서 1년 동안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5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임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서 임의로 조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 한 조에 다양한 나이대가 있습니다. 대화가 지난주에 조별로 잘 되셨는지요? 네, 잘 되었다고 대답들이 아주 많네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또한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됩니다. 나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죠. 그리고 당면한 문제가 다릅니다. 20대, 30대가 고민한 것을 이미 60대, 70대는 전부 다 거쳐서 나름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러한 측면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시각, 이러한 면에서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대가 다름에서 오는 차이보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시각이 형성된 면에서 같음이 더 큰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움교회는 이런 조별 모임을 한두 달에 한 번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 나이대가 다른 성도들끼리 친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운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목사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더 또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예요. 특히 직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작게 만들어 해결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크게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로 구성된 조별 모임을 통해
풍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한두 달에 한 번은 가지려고 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같아요. 이 같은 영이라는 측면에서 풍성히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요. 눈, 코, 입, 귀. 전부 눈이면은 잘 보겠죠. 지난주 쇼츠라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 덩이를 이런 강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 고기 덩어리가 이 강물에 딱 닿을 때 그때서야 저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던지면 물고기들은 위에도 이렇게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이미 보고서 떨어지는 지점으로 쭉 달려가더라고요. 우리에게 눈이 뒤에도 있으면 뒤도 다 볼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눈이면 어떻게 듣습니까?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한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왜 몸이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들을 연결시킬 때 다양한 연결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끝나면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엄마는 그래요. 아빠로서 참 쓸쓸하지요. 아이들은 이렇게 사랑을 조차 부모가 있는 집으로 와요. 이 사랑이 연결체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성령이 연결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연결된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 간에 연결된 게 보입니다. 우리 보이셔요? 네, 이거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증거를 대라. 이게 물리적 증거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딱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므로 서로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탈무드에서 몸은 하나이고 얼굴은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뜨거운 불을 한 얼굴에 부어서 다른 얼굴이 아프다고 하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면 두 사람이다. 탈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배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디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꼭 이렇게 데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참으로 강한 것이죠. 그래서 세움교회가 한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려면 성도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슬퍼할 때
이 슬픔이 나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단체 카톡방에 속해 있습니다. 저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제가 올리는 단체 카톡방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올렸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많은 곳, 여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하거나 오히려 질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는 못 올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정이 제 생일과 아내 전시회로 떡을 합니다. 기쁘셔요? 네, 이렇게 드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셔요. 원래는 제가 생일이 11월 2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우리 세움교회에 기쁜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움교회에 이렇게 떡을 하는 횟수가 많은 게 참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진심으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려고 하고,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격려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떡을 할 땐 그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움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맨 뒷좌석에 있는 분이 제일 늦게 나가는 겁니다. 앞에 우리 주로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셔서 이 뒤에 와서 악수를 잘 안 하십니다. 내년서부터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다 장로님들이 한 번씩 더 맞이하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에서 뒤로 나갈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도들이 나갈 때 전부 다 한 번씩 악수하고,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분이 늦게 나가는, 이걸 저희가 세움교회 에티켓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도 그 눈을 바라보며 깊이 악수하는 것이에요. 얼굴만 대강 봐도 기쁜 일이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5개월 정도 된 이름이 미미라는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켰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고양이를 담는 통에 가서, 병원에 가서 비용이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고양이를 키우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왔는데 우리 부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밥도 주고 똥과 오줌도 치우고, 또 이러한 고양이용 이러한 모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신방하고 왔더니 이 미미가 마취에 취하지 않아, 마취에서 풀리지 않아 제대로 못 걷는다며 무척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미가 앞으로 10년 후 죽으면 어떠할까요? 벌써부터 아마 우리 아이들은 슬퍼할 것 같아요. 무척 슬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누군가 먼 친척이 돌아가셨다 하면 슬퍼할까요? 안 할까요?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내 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공유하는 추억들이, 아픔과 기쁨이 있느냐, 이러한 기억이 많아야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슬픈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죽을 때 일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고 울고, 저희 외숙모는 우울증에까지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세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내 가족이라는 느낌이 오려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아야지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성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어려움, 특별히 그분이 지니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무언가 도와주려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행하는 휴양회나 산책이나 또 여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추억을 공유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적으로 편해지는 것이에요. 가족이 왜 편하냐면 볼 것, 못 볼 것 전부 다 같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긴장하지 않아도 편한 것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긴장을 하면 이것은 가정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장된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장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으로 약한 면,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 이러한 것도 드러나야지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수준을 알면서 서로를 더 격려하고 위하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될 때 그때 세움교회가 바로 내 영적인 가정이고 세움교회 교인들이 내 가족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바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가 됩니다. 이런 신학적 당위성이 있으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선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움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신혼전도회, 청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별로 속해서 이러한 나이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루어야지 돼요. 또 우리 이제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이라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또 주방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 힘든 주방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공유하죠. 이것처럼 자신의 관심과 소질과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사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임의로 이루어지는 조별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과 또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중에 하나는 속하셔야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를 통한 은혜 이외에 또 이렇게 영적인 격려와 위로 또 주님 안에서 나누는 풍성한 대화가 주는 기쁨,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일날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이것으로는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장점과 기능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가 돼 있다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갑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떤 지정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할 땐 단지 부부만 한 몸이 되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자식을 낳을 때
자식과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을 넘어서서 친지들과 그리고 더 넘어서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도 보다도 더 깊은 화합에 이르는 이러한 역할을 그리스도인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빨리빨리 이루실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내가 아는 가치만이 아니라 인류가 이미 알고 있고 풍성하게 개척해 놓은 여러 가치를 내가 깨달으며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대로만 빨리빨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으면 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며 그들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치, 이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 교인들이 내 가족임을 알고 정말로 내가 온몸으로 내 가족임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추억과 기억들을 2024년에 더욱 많이 만드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